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험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험은 다릅니다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개의 해물 파스타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주방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요리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15,000원을 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드셔야 합니다. 단 이 요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백종원 씨가 만든 거고 하나는 파스타를 처음 만들어 보는 제가 만든 요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파스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제가 만든 거 선택하시겠죠? 네. 안쓰러우니까 어차피 아무도 못 고를 테니까 저라도 고르자. 아마도 그렇게 선택하시겠지만 그 선택하신 분들은 분명 다 집에 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아마 이 요리를 저랑 관계없는 누군가에게 제공을 하면 분명히 100이면 100 다 백종원 씨 요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재료로 만든다 할지라도 전문 셰프가 만드는 그 요리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연출한다 하여도 누가 연출하느냐에 따라 시청률이 다르게 나오고, 똑같은 악기를 할지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소리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에 가시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내용과 방향도 그 결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3장을 살펴봤는데 3장 끝말이에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정말 이 땅의 진정 왕으로 오신 어떤 그 대관식의 이미지,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막 이제 첫 걸음을 떼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요한 과정을 이제 거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죠. 예수님께서 이 삶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연출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삶은 과연 어떠하실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포인트 3가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구절 통해 제가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건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시험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인데 공통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데 3가지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죠. 첫 번째는 광야이고 두 번째는 40일 금식, 마지막 3번째가
마귀의 시험입니다. 광야는 처음에도 저희가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이 광야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전 무능력한 상태에서 이 광야는 예수님의 외적인 무능력 상태를 확연하게 보여주죠.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만의 상태.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하루만 금식해도 힘이 빠지는데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완전히 몸이 이제 줄인 상태, 완전 힘이 빠진 상태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완전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힘도 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시죠. 자,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 무능력한 상황에서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으로 이끌어 가시죠. 마치 권투 경기장에 올라가는데 상대편은 좋은 글러브에 좋은 고글을 쓰고 올라왔지만 저는 글러브도 없이 고글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으로 인도해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를 보면 성경에는 두 개의 의미로 보통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연단이라는 의미의 테스트와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단어의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겪고 있는 마귀의 시험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바로 유혹이라는 템테이션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믿음의 연단을 위해 받는 시험이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유혹, 육신의 연약함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유혹에 지금 예수님이 처해 계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테스트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시는 걸까?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죠. 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됐고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을 얻었다. 즉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유는 특히 아담이 받았던 그 템테이션, 유혹을 똑같이 받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국 받게 되는, 인간이 받게 되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고 이기셔야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12명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이겼을 때에 우리나라 축구가 일본 축구를 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등장하신 이유는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시기 때문이죠. 보통 제가 이렇게 대학교 보면 대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족보라는 게 돌아다닙니다. 교수님들이 시험을 매 학기마다 매년마다 내시는데 특별히 가르친 내용도 똑같기 때문에 시험 내용도 똑같죠. 그래서 선배들은 그 시험 족보를 후배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족보만 공부해도 대략 점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과 승리의 방법, 이 내용은 장차 저희들이 이 몸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게 될 그 시험의 내용과 승리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 마치 우리에게 이 시험을 너희가 당할 것이고 그러나 이기려면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시험의 족보와 똑같은 것이죠. 성령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그렇게 마귀의 시험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또 나오나 우리 3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보게 되는 건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총 3가지 시험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절이죠. 예수님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조건을 달면서 두 가지의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의심하도록 슬며시 교묘하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써먹었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참으로? 진짜? 진짜야? 진짜야? 하와로 하여금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자꾸 불어넣게 만들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툭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똑같이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첫 번째,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최고의 굶주림입니다. 웬만한 걸 보면 다 먹을 걸로 보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실까요? 만드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돌이 없어도 떡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했을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 능력을 사용해서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 떡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떨어졌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가 떨어졌고 우리가 먹는구나.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해. 하나님 명령이 중요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특히 단어를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으로만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떡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먹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육적인 필요만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말씀으로 마귀 유혹을 이겨내시죠.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라, 만약 그것을 못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네 아버지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라는 그 말씀,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이런 반응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것을 사용해야 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도 비슷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유혹을 보면 이제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또 유혹을 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인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보호하실 것이다,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뛰어내려봐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뛰어내려야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네가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놀라게 될 것이고 너는 메시아라는 게 분명히 확인된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네가 떨어져 죽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런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무엇인지 구하라면서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성공하고 제 재정의 문제 해결되고 이 관계 회복되고 또 제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고 이 병 나으면 하나님 이름 높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나의 필요, 나의 또는 인기 또는 내 명예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필요에 따라 맞추는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무모한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거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게 되면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응답하시면 오히려 그게 우리의 저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와, 제가 10일 금식했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시험하지 말라.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결코 아버지의 관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겠다고 갑자기 막 도로로 뛰어가지 않죠.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는 안중에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 관계, 아들의 관계 당연히 인정하죠. 그 울타리 안에서 당연히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혹시 의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계시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거 들어주실까? 기도하긴 하는데 혹시 욕심과 정욕대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정들 속에 이 내용들 속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로 한다면 이런 유혹에 저희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한 의심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싱크홀이 아직도 좀 마무리되지는 않고 있죠. 싱크홀 현상은 집안이 약해지면 그 위에 있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구멍이 뻥 뚫리는 것이 싱크홀 현상입니다. 우리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의식주를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공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적 싱크홀을 가속화시키는 것밖에 되지는 않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시험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계속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향하게 되죠.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마귀의 시험은 사명을 쉽게 감당하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림이 없구나. 야, 하나님 관계가 정말 탄탄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뭔지도 명확하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관계에 대한 시험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시험을 던지냐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그거죠.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면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얻게 되십니다.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높은 산,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도 마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지 눈으로 보이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돌리면서 휘황찬란한 수많은 영광을 다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럼 마귀의 교묘함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사명을 통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면 그 영광을 얻게 되는데, 지금 마귀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중간 과정을 싹 스킵해버린 겁니다. 즉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려면 십자가를 져야죠.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냐? 굳이 십자가를 왜 지냐? 그거 지지 않아도 온 인류를 구원하면 얻게 되는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으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중요하지. 그 사명 감당해야 하는데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감당해서 그 사명을 취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도 사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걸 봤겠죠. 그런데 정말 천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확 잡아서 안전하게 땅에 착지시킨 것을 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응답되었네? 메시아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메시아 사명 한순간에 끝.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강력한 유혹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단번에 얻을 수 있는 유혹. 하나님 관계는 절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한 의심도 없는 상황. 그러나 그 사명의 영광을 단번에 얻을 수 있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좋은 결과만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피땀 흘려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 잘 나올 수 있는 방법, 어렵게 마음 아파가며 양육하지 않아도 자녀를 쉽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 또 인내와 희생 없이도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부흥하는 거, 내가 정말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구역원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간절한 기도 없어도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 어쩜 우리도 그 영적인 복과 영광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 영광과 영적인 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 진짜 중요한데 기왕이면 희생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감당하라고 슬그머니 저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살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에는 분명히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과 섬김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너의 편안함, 너의 안전, 네가 중요하니까 네가 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 해보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안전, 나의 생명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너를 마귀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고통과 희생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해야 하느냐?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명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과 희생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에도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인 것이죠. 그 방법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끄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참 인상 깊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처라는 책인데요. 파울로 코엘료가 쓴 조그만 얇은 책입니다. 이 파울로 코엘료가 이제 활 쏘는 법을 배우다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고의 궁사였는데 최고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활을 내려놓고 그냥 무명인으로 조용히 살기로 작정한 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제 몫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한 궁사가 이 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의 궁사라면
나의 도전을 받아들이시오. 그러면서 갑자기 진 앞에서 화살을 꺼내서 40m 앞에 있는 체리를 정확하게 딱 관통시킵니다. 그러자 진이 당신이 만약에 나와의 대결을 진다면 조용히 떠나시고 나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1시간 정도 쭉 걸어 올라가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앞에 흔들거리는 곧 끊어질 것 같은 다리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이 화살을 하나를 달라고 하고 자기 활에 화살을 걸고 그 흔들거리는 다리, 곧 끊어질 것 같은 다리의 중심에 가서 화살을 쏴서 20m 앞에 있는 체리보다 큰 복숭아를 관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궁사에게 말하죠. 이제 당신이 이곳에 와서 당신이 쏜 40m보다 훨씬 가까운 20m, 당신이 맞힌 체리보다 훨씬 큰 복숭아가 앞에 있으니 쏴서 맞춰보십시오. 근데 그 궁사가 차마 그 다리에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너무나 흔들거리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다리 한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쐈지만 결국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더 큰 복숭아를 못 맞추게 되죠. 그때에 진이 그 궁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참 제 마음에 너무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실력과 기품과 좋은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궁사는 언제나 전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화살을 정확하게 잘 쏘는 것과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살을 정확하게 쏘는 것과 영혼의 평정을 유지한 채 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궁사가 전쟁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온한 전쟁터에서만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평온하지 않은 수많은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적을 향해 화살을 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전쟁터는 마치 똑같습니다.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승리 화살을 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나에게 의심하게 만들겠지? 그래 네가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겠지? 무모하게 도전하게 하겠지? 내 사명을 갖고 흔들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실제 전쟁터에서 화살을 쏘는 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을까요? 그 말은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인간인 저희들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제 눈을 열어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그 마귀의 아주 교묘한 계획들을 아주 발견하게 하시고 허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화려하고 보기 좋은 상황과 성공이 제 눈앞에 있지만 저거는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충만하셔야만 우리가 그 영혼의 평정을 유지한 채 화살을 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정말 좋았던 이곳을 떠나서 또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의 현장으로, 세상 현장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저희가 거하는 곳에서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 깃발을 조금이라도 하나씩 꽂아볼 수 있기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